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속으로 머릿돌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머릿돌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콜인데 칼이나 콜이나 발음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게 불렀다는 이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불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죽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들이 지금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장소, 435 리버로드, 뉴밀포드, 이것이 교회입니다.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짓고 왜 성전을 지었는가? 그것에 모여서 나에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만나는 장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옵니다. 우리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어로 온다는 건 에다입니다. 에다.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을 시나고기라고 합니다. 시나고기는 모이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나고기,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나고기입니다. 교회가 시나고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 2014년 표어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어디로 함께 가고 누구와 함께 가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장소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과 찾아가서 함께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머릿돌 교회가 지향할 2014년의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인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나라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고레스가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웁니다. 네가 대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 수룹바벨에게 그 책임을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수룹바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가 생활이 몇 년 있어요? 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외국에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돌아갔을까요? 아마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민 온 분 중에 3, 40년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는 벌써 20세, 30세가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결혼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자까지 봤습니다. 30년, 40년만 지나도 자식들이 벌써 미국 사람 됐습니다. 미국화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2세입니다. 3세입니다. 4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 역사적인 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돌아간 사람도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 땅에서 70년 살다 보니까 모든 건 편합니다. 언어도 편하고 문화도 편하고 뭐 다 좋습니다. 말도 힘이 말 쓰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로 씁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먹고 살만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분만이 그 땅을 떠나서 조국 망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애국심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70년 만에 자신의 나라 그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어머니의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교육을 우리가 높이 칩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최소한 유대인들은 4시간 이상은 자식들과 같이 식당에 머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법칙입니다. 안식일에 4시간입니다. 평상시에도 1시간 이상입니다. 그 식탁에서 토론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탈무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모의 신앙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으로 그 망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평안한 그 페르시아 땅을 버리고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후반절에 돌아가는 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남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3절 전반절에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자, 지금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모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남아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백성, 남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때에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노아의 가정만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십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그 소돔성에서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나만이 남아있습니다. 나 혼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게 그 심판과 그 죽음 가운데 남겨두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남겨진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망한 조국으로 왔습니다. 편한 거 버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남은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농부십니다. 가을에 감람나무를 추수하십니다. 농부가 감람나무 막 흔듭니다. 그럼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농부가 다 떨어뜨리지 않고 그 열매의 꼭대기 일부를 남겨둡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로 돌아온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남겨두실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 직후부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이라는 건 세상의 마지막이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죽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무엇 때문에 남겨두십니까? 왜 남겨두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에서 우리를 남겨두실 것이고 심판에서 우리를 남겨두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십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롯을 통해서 롯의 가정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겨내고 가르쳐주고 함께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보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울 힘을 얻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완벽합니까? 어느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추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핍박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 2000년 역사 동안 그 교회 역사가 우리 머릿돌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돕고 웃고 협조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목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머릿돌 교회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신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정도껏 요구하시면 좋으실 텐데 어느 때는 너무나 무리한 과도한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때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포로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전만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장소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을 얻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 사람은 조속시간입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잘 변합니다. 성전을 막상 얻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갔더니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한 땅이었습니다. 당장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거할 집이 없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인가 내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가 내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거할 집을 지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들이 먹고 살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말씀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학계에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겠는가?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엇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많이 뿌렸습니다. 많이 뿌렸는데 많이 걷지 못하고 적게 버렸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뜯어날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춥습니다. 먹었습니다. 항상 배가 고픕니다. 열심히 일해서 전대에 돈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돈이 새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나와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전을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참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삶이 버럭만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께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장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도 하도 힘들고 저것도 해도 힘드니까 거기서 일수돈을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수를 쓰시면서 어렵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애들에게 과일을 사주고 싶으면 과일을 마음대로 사지 못합니다. 그저 사과 배달을 사십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 어머님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나가지 않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자식들의 이름으로 아들 둘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헌금하시는데 수입이 뻔한 겁니다. 시장에 일수돈을 끌어다가 헌금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셔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들이 언젠가 자가용을 타고 와서 시장에 와서 일수돈을 쭉 세워놓고 내가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일수돈 빚 다 갚아주고 그리고 차에 뒤를 열고 거기다 사과 박스 몇 장 싣고 그리고 그 아들이 사신 집에 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듣는 겁니다. 아들들도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아들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됩니다.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신앙이 잘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너무나 미신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집안이 교회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목사를 원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대로 합니다. 어머니 모시고 시장 갔습니다. 차를 타고 시장 갔습니다. 그 일수꾼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큰아들 보는 앞에서 어머니 보는 앞에서 일수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어머니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차 드럼 흘렸습니다. 어머니 소원대로 사과 몇 개 사는 분이 사과를 몇 상자 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준 30평짜리 아파트로 운전하며 갔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어머니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자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신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누릴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머릿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머릿돌 교회를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포로들은 학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전을 가봤더니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나 한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없습니다. 우림도 없습니다. 둔민도 없습니다. 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스갈렛에 보면 그 성전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이게 성전이냐? 이게 교회냐? 이 형편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느냐?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이 교회에 찾아올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인가? 그들은 그런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포로들입니다. 그들에게 3번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성전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라고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2번 이상. 그래서 3번을 반복합니다. 굳세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의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 태도에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게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굳세게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과 생명의 자를 인도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굳세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보입니다. 만국의 복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나중의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수르바벨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영광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머릿결에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미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약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형편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굳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머릿돌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축복보다 큰 축복,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상의 축복,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4년 플러스 원 교회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부르는 자를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약하고 미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구나. 샬롬입니다. 샬롬은 다른 말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비록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충만한 인간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